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여부가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교단이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만 되는가, 이 물음에 우리가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회 컨설팅 연구소에 목요일마다 아침 시간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 가르치는 강사 목사님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교를 하니까는 안수 집사님 몇 분이 선교를 왜 해야 되냐고,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교회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것 때문에 의견 차이가 났어요. 의견 차이가 나서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몇 분이. 그러니까 실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질문을 던지더라고. 누구의 잘못입니까? 교회를 떠난 안수 집사들의 잘못입니까? 목사님의 잘못입니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그 질문을 딱 듣고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한 20명 정도가 됐는데 각자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목사님 잘못이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왜 목사님의 잘못이냐 하면은 안수 집사쯤 됐으면 선교가 무엇이고 왜 선교를 해야 되고 선교는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안수 집사란 중직에 오를 때까지 선교의 개념조차도 교육을 안 시켰다는 것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수 집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교회가 우선이죠. 그런데 안수 집사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교를 모른다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직에 오를 때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왜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가르쳐주지 않은 목사님의 잘못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교회 입구에 세계지도를 해놨습니다. 사실 저 세계지도가 비용이 엄청나게 든 겁니다. 근데 세계지도를 교회 정문에 딱 붙인 것은 우리들 가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세계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주역이 되자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웠는데, 교회가 현상 유지, 우리끼리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교회를 세워나가며 선교 활동을 활발히 해야 그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왜 선교해야 되는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힘이 모아지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 헌신된 일꾼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빚진 자란 단어와 선교란 단어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와 선교, 복음의 빚진 자와 선교, 이렇게 연결시켜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빚을 지고 우리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빚이 뭐냐? 복음의 빚입니다. 복음의 빚.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 인간 편에서는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거저 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저 받은 은혜지만은 우리에겐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되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니까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모든 자에게 나는 빚진 자다.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채권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늘 신앙생활하면서 빚진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갚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갚을까? 주님의 사랑을 갚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까?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바로 깨닫는 자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사람은, 빚진 자는 은혜를 깨닫는 자예요.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바로 알고 깨달을 때만이 그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잘해줬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것을 받았을지라도 은혜를 모르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일생 동안 부모에게 효도하며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스승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일생 동안 스승의 정신을 기억하며 그 정신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나라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만이 일생 동안 애국자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깊이 체험했어요. 그 은혜를 알고 깨닫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빚진 자라는 강한 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의무감이 따라오고 사명감이 따라오는 겁니다.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무감을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지면은, 세상에서도 빚을 지면은 갚아야 된다는 의무감이 우리 속에 들지 않습니까? 남에게 빚을 졌는데 당연히 갚아야죠. 내가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까? 이걸 늘 물음을 던지면서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을까? 이 갚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영원히 죄 가운데서 멸망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요.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행위로 그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행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속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그럼 내가 그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서 삶을 살아갈까? 이 물음을 던지면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환경과 상황 속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내 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전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나오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세상 풍속 따라 살았는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내 행위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곳에서 건짐받아서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마귀의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삶을 지배하니까 얼마나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마음속에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은 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또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많은 선진들이 있어요. 1884년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 묘원이 있어요. 거기는 145명의 선교사들의 묘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성들을 위한 배화 학당을 세웠던 캠벨 선교사가 있고 또 감리교회를 세웠고 배제 학당을 세웠던 아펜젤라 선교사의 묘지가 거기 있고 아들과 함께 선교 활동을 펼치며 이화 학당을 세웠던 스크랜턴 선교사의 묘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까지도 한국 선교를 위해서 희생했던 언더우드 선교사,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양화진에 있는 무덤들은 다 우리가 진 빚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아직도 전 세계에 보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찍이 그들의 선교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은혜고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선교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오늘 여기 주보 말씀을 보시면은 주보 뒷면 생명의 양식에 보면은 호주 출신 청년 선교사 데이비스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 데이비스란 그 선교사가 34세의 일기로 우리 한국 땅에 와요. 그래서 서울에 와갖고 서울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먼 외지에 가서 선교한다고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23일 동안 도보 여행으로 부산에 왔는데 부산에 와서 하루 만에 3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그 한국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가 부산에서 하루 만에 죽었다는 소식이 어디 전해지냐면 호주 선교부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 선교사들이, 호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하나의 미랄이 됐다고 하면서 그 선교에 동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데이비스 선교사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부산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돼요. 바로 이런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 그들의 열정, 그들의 젊음이 우리 한국 땅에 뿌려진 겁니다. 그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고 우리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아니란 얘기죠.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갖기 위해선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의무감, 사명감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이 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대가 없이 받았습니다. 구원도 값없이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값없이 받았고,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지금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긋난 길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늘 정말 너무나 은혜가 감사하다.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은혜의 빛을 갖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빛을 갚아야 된다는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억지로 빚을 갚는다는 것은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빚을 갚으려는 마음을 갖고 움직일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란 얘기입니다.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무감이 없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의무를 행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이 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이 표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랑하지도 않았고 그는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은혜를 갚을까? 이 물음을 던지니까 그 속에 뭐가 생깁니까? 빚진 자의 의미가,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니까는 사도 바울은 의무감으로 사명감으로 정말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정말 이 시간 필요한 것은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명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인데 빚을 갚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빚을 갚는 최선의 방법.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지식인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 당시 헬라 문화에 있기 때문에 가장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지식적인 사람이다. 그들은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이나 배우지 못한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모두에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거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상태로 있다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 표현이걸랑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든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향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움직여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영성가인 C.S. 루이스가 진 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이 책은 참 중요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지옥에 있는 삼촌 마귀가 땅에 있는 조카에게 인간을 미혹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내용입니다. 지옥에 있는 삼촌 마귀가 땅에 있는 조카 마귀에게 인간을 미혹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재미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에게 와서 슬프게 우는 거예요. 막 슬프게 웁니다. 그러니까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야, 왜 그렇게 우느냐? 그러니까 조카 마귀의 이야기가 삼촌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요. 삼촌도 알다시피 제가 오랫동안 예수 믿지 못하도록 지켰던 환자 하나가 며칠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너무나 속상해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하면 된다. 본질적인 거, 그것은 바로 본질적인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찬송 경연대회도 하게 하고 성경 퀴즈대회도 하게 하고 축구 시합도 하게 하고 바자회도 하게 하고 자주 모여서 교제도 하게 하고 어떤 때는 기도도 하게 하라.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하라. 본질적인 일, 그걸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인 일이 뭐냐?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다. 본질적인 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못하게 하라. 그러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이 일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전도하고 선교해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으니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훈련된 사람이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떨까요?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 이 급한 일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들은 내 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늘 하는 얘기예요. 다음에 해야지. 그거 중요한 거 알아. 지금보다 다음, 오늘보다 내일. 돈 벌어서 선교하고, 환경 상황 되면 선교하고, 지금은 내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다 미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전략의 핵심 전략이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선교인데 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바쁘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현상 유지하기 힘든데,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그 안수 집사 목사님과 그 갈등 있죠. 우리 교회도 유지하기 힘든데 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힘든데 다음에 하자는 겁니다. 선교하려면 돈 벌어서 하지.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겠다는 선교 안 합니다. 돈 많이 벌이면 또 핑계거리가 돼요. 선교는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미루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나오는 내용. 제 얘기가 아니고 그 표현. 위대한 영성가인 C.S. 루이스의 그 편지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미룰 것이 있고 미루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가진 방법으로 오늘도 방해하게 하고 연기하게 합니다. 지금보다 내일, 오늘보다 다음에 다 미루게 합니다. 교회마다 좀 뭔가 하려고 하면은, 전도하려고 하면, 선교하려고 하면 핑계거리가 많아요. 다음에 하자는 겁니다. 나중에 하자는 거예요. 돈 벌어서 하자는 겁니다. 뭔가 상황이 풀릴 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미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불은 타야 불입니다. 교회도 선교해야 교회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는 선교의 역사고, 성경은 선교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보고 교회를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역사 속에서 되는 교회는 바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왜?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IMF 시절에 수많은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를 중단했어요. 선교를 중단했는데,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안 해버리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하는 교회는 성장을 했어요. 이게 IMF가 끝나고 나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선교가 안 된다고, 돈이 없다고 해서 선교를 중단된 교회는 퇴보를 해요. 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끔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크리스찬 중에서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크리스찬, 이름을 세속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고 싶고, 또 하나는 세상을 품은 크리스찬. 이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신앙의 초점이 항상 자기입니다.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욕심,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게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 형편이 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먼저 내 필요가 채워지면 항상 중심이 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중심에 서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게 바로 세속적인 크리스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모든 신앙의 초점이, 기도도 본인의 필요, 본인의 삶, 본인의 가정, 본인의 사업에만 딱 맞춰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품은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업에 복을 주셔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많은 선교하고, 더 많은 헌신하고, 더 많은 봉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이게 초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품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품은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의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2025년도 우리의 물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줬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가장 그 당시에 컸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엄청나게 크고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박해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 그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오직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만 역풍을 모여요. 그래서 모여서 교제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철저히 깨트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는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흩어져서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에 있던 이방인들이 있어요. 전 세계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이방인들이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요. 정말 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그들은 선교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저 때를 안디옥 교회로 옮기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세계 비전,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물론 선교는 많은 전문적인 선교사들이 필요하죠.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모두 다 해외 선교사로 갈 수가 없고 모두 다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서 현장에서 사역할 사람은 현장에서 사역하고 보내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보내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가슴 속에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명을 갖고 적극적으로 선교에 헌신할 때 그 교회가 선교 중심적 교회가 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게 되고 현장에서 선교하는 사람들도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는 것이고 보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보내는 것이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고 물질적으로 헌신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헌신하는 겁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모든 성도들이 선교 사역에 귀하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명 갖고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 개척 시대에 대단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나 가난했던 스트로사라 하는 이와 같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너무나 가난해요. 꿈은 있어요. 열정은 있어요. 그러나 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뭔가요. 그래서 자신의 꿈과 열정을 갖고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던 바턴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바턴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꿈, 용기, 젊음을 갖고 그분에게 이야기해요. 내게 $2,000만 구워주세요. 내게 $2,000만 구워주세요. 그러면 성공해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면서 바턴이라는 사람에게 요구를 합니다. 당시 $2,000는 오늘날로 하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죠. 화폐 가치로 하면은 그걸 꿔달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스트로사 이 젊은 청년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턴이란 그 사람은 그 스트로사의 이야기를 신중하게 듣고 선뜻 $2,000를 그 스트로사에게 구워줬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스트로사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턴 씨가에게 빚졌던 2천만 원도 다 갚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자기를 도와주었던 바턴 사장의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 하는 이와 같은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스트로사는 바턴 씨에게 찾아가서 그가 안고 있던 모든 부채, 그 당시 한 7만 5천 불 정도 되는 모든 부채를 선뜻 갚아줬습니다. 그러자 바턴이 스트로사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보게, 자네는 벌써 내 돈을 다 갚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내 돈을 다 갚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스트로사가 답변을 합니다. 내가 진 빚은 2,000불은 벌써 다 갚았으나 내가 진 은혜의 빚은 한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바턴 씨가 그때 나에게 2천만 원 빌려준 것은 갚았지만은 바턴 씨의 그 2천만 불 속에 담겨진 그 은혜, 그 사랑의 빚은 내가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 돈을 갚아준 겁니다. 재물로 진 빚은 이자를 붙여서 갚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은 우리의 모든 걸 바쳐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복음의 전도자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 빚된 심정으로, 은혜의 빚을 받은 사람이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누가?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2025년도 이제 선교를 더 활성화되고 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과는 좀 다르게, 저작년은 특별 선교 헌금은 월 5만 원씩 해서 해외 선교사 후원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 선교는 월 10,000원에서 국내 교회에 기관 선교하는 것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 헌금이 늘 부족한 겁니다. 정말 도와줄 교회는 많고 어려움 당한 교육자들 너무나 많은데 계속 요청은 오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 했던 것 이상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커피 한 잔 먹고 요새는 갈비탕 하나도 15,000원씩 되고 그랬는데 그 선교 헌금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 선교는 월 2만 원씩 했습니다. 2만 원씩 하고 그냥 특별 선교는 그대로 하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때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자, 분명한 말씀이네. 심을 것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것을 심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는 자에게 심을 수 있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는 너희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더 뒤에 가보면 너의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시리라. 의의 열매가 더한데 얼마나 복이에요. 심은 것과 먹을 양식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가 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선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선교하게끔 하시고, 개인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선교는 단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IMF 이후에 움츠려들었던 이 선교 역사가 이제는 좀 활짝 펴서 우리가 더 많은 데 선교하고 더 선교의 지역을 넓혀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내 자녀들이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교 사역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